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나 그렇게 궁금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악이 행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오늘 동영상을 끝까지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나홈 1장 1절부터 3절. 자, 1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곳의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어떻게 1절에 보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놨는데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며 이미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깡패국가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갔었죠.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마 회개를 끝까지 다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깡패 국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깡패 국가가 있었듯이 그 깡패짓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수르였고,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던 한 나라였죠. 그때 이제 엘고스의 사람 나홈, 엘고스는 이스라엘의 지명이며 하나님은 맹렬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홈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하는 심판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음에 여러분들 새겨야 되는 건 중한 경고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한 경고. 그 누구한테 경고하느냐? 니느웨한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한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에게 선포했지만 나홈은 니느웨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직접 니느웨에 찾아가서 선포했지만은 이 나홈은 거기 가지 않았어요. 아마도 한 번 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니느웨가 망한다 이렇게 선포했던 말씀이 그 나홈서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이 니느웨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강대국이고 깡패국이고 하나님 안 믿는데 나라는 점점 발전하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아수르에 대해서 말은 분명하게 못했지만 부러워하는 눈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홈서는 이 아픔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긴 말씀, 그리고 이 니느웨에 대해서 또 악을 이렇게 자행하는 아수르에 대해서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경각심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쓰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너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신다 해서 그 위로한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나라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2절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하시되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런 거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마음이 비좁고 대인배가 아니라 소인배처럼 그냥 뭐 누구 잘못하면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보복하고 뭐 이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투기, 진노, 보복을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여기서 이제 진노, 보복이라는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언약 속에 존재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표현하시는 것은 개인 감정의 이유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맹을 맺은 두 나라가 있어요. 마치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한국이 공격받는다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보복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이 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해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언약관계를 무시하고 사람을 침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에 대한 무서운 분노를 표현하시고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진노하신다는 의미는 우리한테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복한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지.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파헤치고 말겠다라는 그런 진노와 보복보다는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앗수르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언약관계에 있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누가 파괴했습니까? 사단이 와서 중간에 이 언약관계를 파괴시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동맹군이신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거냐면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진노와 보복이라는 단어는 이 사단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숨 놔도 됩니다. 여러분들 괜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보복하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질투는 할 수는 있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복하겠다, 내가 너를 진노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세상 사단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지 이 인간들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질투라는 단어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사단, 세상, 죄를 향해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와 보복이라는 것은 사단한테 그렇게 보복하겠다 얘기하시는 것인데, 질투라는 것은 이 사단과 세상과 죄를 향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앗수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힘이 없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앗수르를 대놓고 부러워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무능함을 표현함으로써 수동적으로 부러워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질투라는 거는요,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 아십니까? 은밀하게. 그러니까 질투는 대놓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누가 뭐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 목사님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목사야.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혜가 되고 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 그 스타일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간절함이 약간 떨어집니다. 목사님 그거는 약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은밀하게 말하는 게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를 찾기는 참 어렵거든요. 우리 여성분들 이 질투라는 거 잘 아시죠? 그렇죠? 질투를 대놓고 난 너 질투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질투라는 거는 그냥 뭐 이게 수동적으로 은밀하게 안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 질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은밀하게. 뭐 자존심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강대국 앗수르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악도 행하고 그러는데 벌도 안 받고 너무너무 잘 나가고 막 딴 나라 가서 빼앗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는 뭐 왜 못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대놓고는 하진 않지만 은근히 부러워하는 거죠. 그 부러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왜 하나님은 힘이 없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하신가, 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은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 죄와 세상과 사단을 향해서 부러워하는 어조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떤 여성을, TV 속에 나온 그 여성을 계속 뚫어져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아내가 뭐를 느낍니까? 질투를 느끼죠. 자, 그 질투가 금방 표현되지는 않지만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아내가 그 남편이 시선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아내가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상대보다 훨씬 우월한 어떤 마음의 자세, 정신적 마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질투라는 게 나오지를 않죠. 질투라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왜? 자신이 영적으로 든든하니까. 자존감이 낮거나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위로해 주겠죠. 질투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들보다 난 당신이 더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꼭 남편이 뭐 잘못해서, 아까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은, 자, 남편이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요. 그런데 아내가 이 남편에 대해서 괜히 타인에 대해서 질투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이 온전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와 같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죄인과 같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서 너가 좋아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있다. 나는 너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질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것이 마치, 그러니까 뭐 너가 딴 여자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질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아내를 향해서, 그러니까 자존심이 낮아서 괜히 남편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하고 대화하거나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괜히 질투를 느끼고, 자기는 못생겼다고 하고, 자기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고, 자기는 그런 거를 표현하지 않으면서 수동적으로 공격적으로 괜히 괴롭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온전하신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향해서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갑자기 왜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시는가? 아까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진노를 품고 뭐 보복하시며,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진노, 보복, 그 다음에 질투를 막 3번, 4번 번복하시면서 막 쓰시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진노를 품으시며, 그러니까 진노를 품는다라는 거는 이제 진노를 자제한다라는 거예요.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wait, slow to ange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거를 조금 더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까지만 해도 막 금세 뭔가 벼락을 내리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진노, 보복하다가 갑자기 대적에게 진노를 자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잘못하거나 말실수할 때 트집을 잡아 복수하거나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보복은 그런 낮은 수준의 보복이 아닙니다. 저기 주의해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진노를 자제하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그 행악이 분명해질 때까지 자제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행악의 결과가, 꼭 당장은 아니지만 행악의 결과가 인간 측면에서 좋거나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행악이 분명하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분명한 형체를 이뤘고, 그로 인해 악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날 때 그에 관련된 모든 불법자들의 행위들을 언약에 비추어서 그 수준에 맞게 보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감정에 치우쳐서 뭔가 잘못 하나 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복수하고, 그리고 숨 돌렸다가 다음에 또 잘못하면 또 다시 때리는 그런 조잡한 수준의 보복이 아니라, 분명한 악이 결말을 맺은 후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모두 법으로, 이게 율법 말하는 거죠. 법으로 계산해서 보복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분노를 내시겠다, 질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갑자기 진노를 자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겠다라는 거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악행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사람들끼리는요, 내가 싫어하거나 아니면 나의 경쟁 상대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뭐 트집이 잡히거나 그러면 그거 요거 있습니다 하고 따단 하고 이제 그거를 잡아서 그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복수를 한다거나 그거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이제 보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면 이렇게 한번 쳤다가 또 기회를 봐서 그런 거 또 나타나면 또 한번 잡았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이 운동력이 운동력이 형체화되는 것처럼 악행이 분명하게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악이 진행되다가 사람이 뒤 돌았을 수도 있고, 그냥 이거는 내가 아닌가 보다 회개할 때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의미도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하다가 뒤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복하는데 언제 하시느냐? 이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향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과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악에 대한 결말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말을 맺으면 그때 하나님이 그냥 됐다 하고 뭐 갑자기 뭐 원단 폭격처럼 막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맞춰서 이제 법률에 맞춰서 율법에 맞춰서 그 법률 규제대로 어긴 만큼 그 수준에 맞게 형벌을 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행이 다 진행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1번으로 돌아가서 1번 누가 이랬고 2번 누가 3번 4번 관련자들 그 다음에 행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나중에 이거를 그 사람에 맞게 수준에 맞게 형벌에 맞게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복은 이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나한테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네 얼씨라 좋다 하고 막 3번 4번 5번 6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보세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뭐 10번도 그렇고 뭐 100번도 그렇고 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무시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자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죄인을 결코 사하지 뭐한다?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자제하고 더디하시는데 만약에 1번, 3번 사람이 이거 하다가 이제 안 했어. 이거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섰어. 그러면은 그 법에 틀린 것만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보복까지는 안 가겠죠. 그런데 분명히 악행을 다 이루고 나서 그 모습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죄인들을 결코 뭐한다?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 나라에 침략하고 괴롭히는 자들 그게 왕이 됐건 부하가 됐건 뭐 군사가 됐건 그거를 공급하신 사람들이 됐건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언약에 비추어서 나의 동맹군인 너에게 괴롭힌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 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왜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또 그 사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 괴롭힌 사람 분명히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보복한다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하는 거예요? 사단과 죄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보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말로 행동으로 사단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일어난 악행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속은 많이 상처를 받고 우리 영혼은 파괴가 되었었고 우리의 인생들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흉들 원인이 되는 죄와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을 치료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보복을 하셔서 반드시 그것들을 처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잡한 수준의 보복이 아니라 뭐 한 거 잘못하면 이거 뭐 지적하고 또 잘못하면 또 때리고 뭐 이런 조잡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은 체계적이고 법적이며 분명하고 공평하게 원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보복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두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 어렸을 때 이렇게 두셨는가? 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두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이게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에 진노를 자제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이 원흉들에서 빼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빼내시고 죄악들을 빼내시고 사단을 빼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행했던 이 악행들과 이 사단들과 죄들과 이런 세상들의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진노하시고 보복하셔서 하나님들의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자, 여호와의 길은 무엇인가요? 자, 분명한 심판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길이라는 거죠. 아까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그 다음에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 원수의 대적을 반드시 보복하시는 분이다.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거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그런 보복의 하나님이신데 그게 이제 여호와의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오리 바람, 광풍, 구름 등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대적에 대한 보복을 분명히 행하실 것이며 그런 보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길에 방해꾼들은 마치 자동차가 지나갈 때 일어나는 먼지처럼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 회오리 바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광풍이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갔죠. 구름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영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죠. 광풍,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광풍으로 인해 바다가 일어날 때 바람을 꾸짖으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이제 잦아들었죠. 여러분 신약 때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어떨 때 하나님은 언제 보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영이 임했죠. 그렇죠? 그 영이 회오리 바람, 광풍, 구름처럼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때 임재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안으로 우리 심령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랬을 때 이 마음속에 있었던 죄와 세상과 사단들이 어떻게 다 쫓겨나가서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럴 때 아무 방해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아픔도 방해하지 못했고 사단도 방해하지 못했고 우리에 있는 죄도 방해하지 못했고 이 영을 방해할 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방해할 존재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구하고 이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길, 이 구원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과 구름 사이에서 티끌처럼 방해꾼들을 다 먼지처럼 제거해버리고 날려버리고 하나님께 임하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큰 은혜의 약속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때요? 말씀 들으니까 막 힘이 나죠? 하나님은 죄인의 삶에 대해서 진노와 보복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안에서 죄의 형차를 이루는 사람들은 말씀에 상응하는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를 품고 있을 때, 죄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실 때 이 사람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죄가 사해질 때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 사단에 대한 극렬한 혐오를 가지고 계시고 이것들을 파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에 속할 때 질투하시며 더욱더 큰 보복을 죄 사단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까지 다 아까 얘기한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은 보복을 누구를 향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단과 세상에 대한 극렬한 혐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드렸죠. 그런데 사람이 이에 속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이거를 품고 세상이 좋다고 죄가 좋다고 사단이 위대해 보인다고 세상에 죄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 보인다고 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며 야 질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반응이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러한 큰 진노 분노는 십자가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사단, 세상을 품었던 하나님의 대적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올리셨을 때 우리가 품은 죄, 사단, 세상과 함께 십자가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 그 아들 속에 우리가 품었던 죄, 세상, 사단에 대한 심판의 분노를 다 뿜어내셨고 만족하셨습니다. 이거로 주님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죠.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 사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단입니다. 사단이 왜 이렇게 생겼냐? 이게 혓바닥이 있고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단의 뱃속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죠. 이 사람 속에 이 죄가, 여기 이제 이 죄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후손, 뱀의 자손. 뱀의 자손 누굽니까? 뱀새끼.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사단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 사단을 죄인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사망한 사람들이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는 곳으로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끌려가서, 사단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데 사람이 사단과 함께 융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품으실 때 우리가 품고 우리가 함께 딱 붙어 있었던 뭐와 함께 사단과 세상과 죄와 사망, 세상, 사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품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을 때 이런 것들을 다 품으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원래 뿜으셔야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치셨죠. 왜? 그 아들이 품은 이 아내가 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단을 품고 좋아하라고 따라다니고 사단을 자기 머리로 취한 음행한 아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분노, 누구를 향해? 죄와 세상과 사단을 향해, 특별히 이제 죄를 향해서. 그런데 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내를 품었죠. 이 아내는 뭣도 모르고 아직도 옛 사단을 향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품으셨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품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품었던 죄의 세상 사단 것들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뚝 떨어진 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라 그랬죠. 요거를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새 영이라 그랬어요. 새 영. New Spirit.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과 나를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치면 막대기지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치면 이게 예수님이시고 이게 우리죠. 우리가 교회죠. 그리고 교회 속에 성령이 들어오고 계신 거죠. 새 영이 들어오셨어요. 성령과 새 영은 다른 영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되었어요. 온전케. 자,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실상이라 그랬죠. 요만큼을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를 내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해 한 말씀이고, 이 분노와 진노는 이 죄와 세상과 사단과 이 사망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 질투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으셨을 때 이 십자가에 뭐를 못 박으셨어요? 우리가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박히긴 했죠. 예수님도 못 박혔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지금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못 박혀 있고, 사망이 못 박혀 있고, 율법이 못 박혀 있고, 세상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둔 이유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저기 못 박혔구나. 사단이 못 박혔구나. 내 원수들이 저기 못 박혔구나. 이제 끝이다, 쟤네들은. 나를 더 이상 멸망시키지 못한다. 나는 어디 있어요? 그보다 위에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100%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영의 눈으로 보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은 요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단이 보이거든, 죄가 보이거든, 인생의 죄를 이겨내려고 그러지 말고 죄가 못 박힌 거를 보라는 거죠. 아, 못 박혔구나. 그리고 하늘에 올리셔서 내가 여기에 죄가 없어요. 여긴 사단도 없어요. 여긴 세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셨어요. 여기다 못 박혔어요. 이거를 자꾸만 보라는 거죠. 이게 내 진짜 내 모습. 이것이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을 내가 만들어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입어가는 거죠. 입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습을 인생을 통해서 입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이거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밖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건너뛰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이미 죄의 문제, 세상의 문제, 사망의 문제, 율법의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떤 과정?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오신 나의 모습,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미 나를 완성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신 이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복음의 소식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